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그 아름다운 꽃밭에서 예수님을 만나봤고, 네, 오늘은 어느 곳으로 떠나볼까요, 선생님? 오늘은 갈릴리아 지역에서 아름다운 곳 타브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타브가 사실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요.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타브가 이곳은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처럼 정겹고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서 걱정이 없는 그런 마음을 지니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타브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바구니에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갈릴리아 지방의 타브가 혹은 탑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브가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요한복음 21장에서 알려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장면, 마테오복음 5장에서 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 설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먼저 타브가는 어디에 있나요? 타브가는 겟네사렛과 그리고 가파르나움 중간에 위치하여 있고 갈릴리아 호수의 북서쪽 연안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가파르나움에서 남쪽으로 3km, 그리고 티베리아스에서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입니다. 타브가라는 이 말이 아람어 명칭인데 일곱 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곳은 샘이 7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물이 굉장히 흔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은 먼저 빵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원에서도요, 토요일마다 주일에 먹을 빵을 이렇게 굽습니다. 그럼 담당 수녀님께서 금방 구운 빵을 가끔씩 먹어보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저는 가끔 성경시대는 어떤 빵을 먹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빵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빵은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던 빵은 그렇게 고급하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 맛이 엄청 맛있었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빵을 만드는 것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었답니다. 제일 처음에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하고 뜨겁게 달군 그 솥뚜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반죽을 이렇게 펴서 굽기도 하고 하득에 불을 지펴서 굽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하득에서 얼마 이렇게 지나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되면서 석회함에 납작 눌린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토양이 대부분의 누르스름한 그런 석회암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빵과 돌이 같은 색입니다. 빵과 돌이 동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테오복음 7장에서 보면 거기서 말하는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기억나요? 이 구절? 네.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자식에게 빵 대신 돌을 주겠느냐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밥을 먹었지만요. 이렇게 빵 이야기로 시작을 하니까 빵이 먹고 싶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먹었던 빵은 어떤 맛이었을까 상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수녀님, 예수님께서는 이 빵으로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것이 바로 빵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그래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마테오복음 14장, 마르코복음 6장, 루카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몇 명을 먹었어요? 4,000명. 4,000명. 좋아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마테오복음 15장과 마르코복음 8장에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르코복음 8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저 군중이 가엾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빵의 기적과 관련해서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는 그런 동사를 보게 됩니다. 이 동사는 예수님의 자비, 연민, 측은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비, 연민, 측은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는 동사는 사람의 창자,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 깊숙이 해서 그 마음 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빵과 관련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서 빵 굽는 냄새 나지 않나요? 네. 나죠? 네. 자, 그러면 빵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빵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요? 먹히기. 먹히기 위해서. 훌륭하십니다. 자, 그렇죠. 빵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히는 것입니다. 빵은 먹히는 존재입니다. 빵은 배고픈 이들에게 먹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게 빵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런데 빵이 사람들에게 먹히고 싶지 않아서 저 찐일 때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빵은 금방 곰팡이가 나고 그 빵은 쓸모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자, 빵.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좋아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베들레헴의 뜻이 바로 빵의 집, 빵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 다 내어놓으시고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주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오너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빵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 성경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 품삯으로 12개의 빵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보통 빵 하나로 하루 3끼를 연명을 하니까 한 번에 3명의 식사가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데나리온은 이렇게 얘기하면 3 곱하기 12 곱하기 200 이렇게 하면 7,200명 분의 한 끼 식사가 가능한 액수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보면 장정만도 몇 명이었다? 5,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5,000명 대략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다. 5,000명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누가 있었어요? 또 엄마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숫자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들이 알아보고 와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가 가까운 때였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파스카 축제가 가까운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도 무슨 빵? 보리빵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밀로 만든 빵과 보리로 만든 빵이 있었어요. 당연히 비싼 게 어떤 걸까요? 밀로 그렇죠. 만든 빵. 가루를 곱게 이렇게 한 밀빵은 비싸기 때문에 누구의 차지? 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이들은 보리로 만든 빵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리빵은 가난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밀값이 너무 이렇게 비쌈으로 인해서 그 밀로 만든 빵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리빵 5개 역시 가꾸운 말랑말랑한 그런 빵이 아니라 바짝 마른 그런 빵이었을 것입니다. 보리빵은 너무 이렇게 거칠어서 치아에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려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도 빵과 함께 도시락 삼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라는 이 그리스 표현은 옵사리온인데 이 단어는 물고기를 가리키는 옵션의 약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물고기였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아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작은 정어리 자반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른 빵을 보리빵을 먹을 때 목이 메이지 않도록 먹는 밑반찬이 바로 이 정어리 자반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드레아가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몫의 음식을 기꺼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바친 어린아이의 그 아름답고도 단순한 마음을 크게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빵이 5개든 100개든 10,000개든 억만개든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돌로도 뭘 만들 수 있어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꼭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 뒤따라야 한다고요? 믿음이 꼭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서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 혹은 10명이 때를 지어서 자리에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모두 어떻게 먹었을까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그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몇 강줄이었어요? 12강줄에 가득 찼습니다. 성경에 보면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군중에게 빵을 나누어 준 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한 일은 군중을 풀밭에 비스듬히 앉도록 한 것과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은 음식을 강주리에 모아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수 군중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서가 굳이 예수님께서 직접 빵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입니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이 빵의 기적의 성체성사적 그런 특징으로서 우리에게 성체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빵으로 우리의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성체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고 더욱더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 피폐된 삶, 지치고 배고픈 삶이 아니라 힘차게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과 활력이 넘치는 우리의 삶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활력을 찾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조금씩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빵 냄새가 우리 몸에 배어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맛있는 빵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족과 또 친구,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이웃 사랑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수녀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매님들은 나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그동안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어떤 나누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 오늘 빵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먹고 싶다만 생각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면 돌아가게 되면 빵을 정말 사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커피집에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나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고요. 수녀님, 저희는 다음 시간에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까요? 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행복을 설교하신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테오복음 5장, 6장, 7장을 꼭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행복을 설교하신 곳 어딜까요? 숙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녀님께서 내주신 숙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서 빵 먹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